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인태 형제님께서 세인동교회에 가 계셔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죠.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바쁜 시간들 속에 여기까지 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시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프로야구 시즌, 또 올림픽 시즌, 아니면 또 농사를 짓는 시즌. 그래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그 행동들을 거기에 다 맞추게 되는 시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공부나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제공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시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고된 대로 지난 13주간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이 시즌이 끝났습니다. 경건의 삶은 아직 3주 정도 시즌이 남아 있는데, 제가 이 상공부를 끝내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치 이렇게 한 시즌이 끝나고 나면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년은 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보통 요즘 지금 방송 매체를 보니까 지금은 뭐 무슨 영화제다 해서 영화 배우들 막 시상해주고, 또 프로야구가 끝나면 올해의 선수상에서 상도 주고, 그런 시즌 끝에 그래 상을 주고 또 내년을 더 기약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저도 올 한 해를 지나보면서 이제 연말을 앞둔 시점에 이제 지나온 삶들과 또 새로운 삶을 끝내보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소회, 감회들이 좀 있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와는 다르게 새롭고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의 삶에 확실히 구분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변화, 우리에게 일으키실 세 가지 변화,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하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다 이제 생명의 삶을 거의 다 하신 분이 많으셔서 이 질문을 드리면 대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 제일 먼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라는 호칭은 어떨 때 부여됩니까? 아버지가 같아서 피를 나누는 사이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남자에게만 해당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라는 대표적인 단어를 통해서 형제와 자매를 통칭해서 형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씀은 형제들에게 주고 있다. 형제, 아버지가 같고 피를 나눈 사이, 형제가 형제에게 새로운 삶이 예비되어 있고, 그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형제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첫 번째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결혼시키시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아담 이후로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첫사람은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금지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 아내 된 하와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몸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그 몸속에 이미 들어가 있던 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들의 대표로 아담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12장을 보고 계시는데 앞장으로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몇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의 몸속에 모든 인류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따라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망, 죽음이란 것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왜 죽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죽음이 따라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의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었어요. 형제라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혈통 속에 흐르는 그 죄성이 모든 인류 후대로 흘러 오늘날의 나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의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마음으로 멀리 떠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라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심판받아 죽어야 될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망이라는 벌,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누구는 나이 40살에 암에 걸렸다고 절망하고 슬퍼하죠?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되면 터지는 시한폭탄 같이 우리는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음으로 멀리 떠나 원수된 우리에게 우리 방금 펴놓았던 로마서 5장 10절 말씀, 12절을 읽었는데 그 위에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마음으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 5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원수되어서 지옥에 벌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대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신분, 자격 허락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의 354쪽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신약의 354쪽 히브리서 2장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믿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내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아버지가 같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같아서 피를 나는 사이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우리가 다 한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형제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형제라 부릅니다. 형님이라 부릅니다. 보통은 교회에 오면 집사나 장로 이런 직책을 부르지만 우리는 형제가 정말 가장 아름답고 귀한 호칭이기 때문에 형제라 부릅니다. 저에게도 계속 형제라 좀 불러주십시오. 우리 형님들이 가끔 어떤 분들이 저보고 자꾸 직책을 부르시는데 저를 형제라 불러주십시오. 주님도 가장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부르시는 호칭 형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형제가 되셨죠. 그러나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시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신 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소개해드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요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다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 형제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면은 좋게 받아들이고 한 가지 면은 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가 안 맞는가? 자, 여기 다시 돌아올 거니까 주부를 넣어두시고 로마서 12장에 신약의 마태복음에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의 19쪽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여기 18절에 내가 택한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읽으시는 것을 들으면서 누구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 같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복음에서 내가 택한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택한 종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리고 성경의 많은 영어 버전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택한 종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쓰여지기를 파이스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공부하신 분에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파이스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말이면서 하나님의 종을 일컫는 말입니다. 파이스라는 이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종으로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서로 다를 수 없는 것처럼 아들이면 곧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왕궁에서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높으네,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어라,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형체로 나셨으나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합니다. 나는 아들인 것만 강조해. 나는 아들인 것만 믿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 얼굴이 있잖아요. 나는 이순신 장군 동전의 앞면은 인정하지만 뒷면에 100이라고 쓰인 동전은 인정하지 않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종인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혀 보이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이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은 첫 번째 관계의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운동하면 땀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의 변화를 가지게 되면 이것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사람을 성경의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우리 본문에 뒤로 넘기시면 신약의 320쪽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 320쪽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때 이 나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분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대단한 사람 같습니까? 평범한 사람 같습니까? 대단한 사람 같죠? 지금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엄친아 알지? 엄친아 중에 엄친아가 이 바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말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혈통, 왕자로 치면 완전 왕 중에 왕의 혈통, 그리고 최고 학벌, 그리고 품행이 바른 사람, 가장 올바른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혈통과 학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소개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모든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 혈통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많이 배운 그런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안, 혈통,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그것 말고는 모든 것이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한글로 해니까 햇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추구하면 내가 상처받는다, 내게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좋은 학문, 나의 좋은 집안,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백들,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의 가치가 뭐냐? 배설물이다. 배설물 하니까 많이 안 와닿으시죠? 한자로 줄여보십시오. 배설물 뭡니까? 예, 그겁니다. 나의 모든 좋은 집안, 혈통, 재산, 학력, 갖출 것 갖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의 가치다. 그러면 무엇이 정말 귀한 것입니까?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까? 관계의 변화를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배경, 학문, 학력, 재산 모든 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해롭다. 심지어 그것은 나에게 똥이다. 그가 버렸던 것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도 이런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치는 이런 가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또 한편에 감옥에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하다,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또 다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셨지만 거기에 조금 뒤로 가시면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7페이지 뒤로 327쪽, 신약 327쪽 골로새서 3장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서 잠깐 그 앞쪽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조금 더 앞쪽에 로마서 8장 28절, 신약의 250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분별하면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큰 일을 당하면, 뭔가 큰 것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묻곤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의 육체로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정욕은 싹 덮어둔 채 명분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 직장을 결정할 때, 누구와 결혼할 때, 그런 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묻곤 합니다. 필요합니다. 바람직하고요, 훌륭하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더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 정욕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다가 이제 고3이 되었으니 내가 대학은 어디에 갈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 직장이 좋을까요? 저 직장이 좋을까요?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해지고 솔직해지면, 내가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장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학과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 배우자인지 보입니다. 솔직히 내 마음을 열어보면 내가 요거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요거 하면 내가 더 편하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그거는 탁 덮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곤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눈여겨보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십니다. 제 아들을 포함해서 지금 고3들이 어떤 학과를 가야 될까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개설된 모든 학과는 여러분에게 해가 될 학과가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고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내 삶의 가치, 무엇이 중요한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가야 될까를 결정하면 내가 졸업하고 나서 어느 게 더 직장을 가지기 편할까? 내가 어느 걸 하면 조금 더 편한 삶을, 좋은 집에 좋은 차를 일찍 구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달아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무거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보이십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결정할 때 키가 크냐, 무슨 직업이냐, 집안 배경이 어떠냐 꼭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이냐, 그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하고 결혼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 신랑이 소찬영일까요? 최미아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가치를 점검해보고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면, 믿음 안에서 결혼하면 누구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학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면 우리가 이 변화가 또 있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의 327쪽 아까 찾아보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변화, 이것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읽을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치관이 변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하늘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버리게 되고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새 사람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음 이후의 내 삶이 새로워졌는가?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부끄러운 말과 분노와 노엽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하던 사람이 안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이런 행동의 변화가 주어져야 합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화를 참을 수도 있고요, 뭘 하려다가도 누가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막 CCTV를 달아놨잖아요. CCTV 있으면 범죄율이 줄어드니까 CCTV를 본다 싶어서 안 하도록. 그런데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이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하는 내 행동이 그게 당신이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뒤로 가시면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신약의 371쪽, 신약 저 뒤편에 371쪽 야고보서 1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기를, 자,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먹이 묻거나 때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때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거울을 보면 아, 내가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씻는 것처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함으로 행동의 변화가 주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한 두 군데를 더 찾겠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의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시기를, 온갖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너희가 더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려는 그들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간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율법과 하나님의 의와 관련되어서 지금 하는 문맥을 보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너희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주변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없이도 나보다 더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비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법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너희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의가, 여러분의 삶이 법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뒤에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가치관이 변했느냐? 그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자주 나무에 비교하셨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아들과 종된 관계의 뿌리가 가치관이란 줄기를 통해서 행동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힐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관계의 변화가 주어졌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자 종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자 종으로 그리스도의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니셨습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해서 난 이 삶을 놓을 수 없어 해서 여러분이 법 없이도 살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온전하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성수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시면서 새롭고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